2018년 5월 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궁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하였다. 구약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 창조에서 출애굽과 다니엘서와 에레미야 등 아주 중요한 과거에 대한 역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 책이다. 그 중에 다니엘서는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을 예언하였다. 다니엘서는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기록되어 있다. 한 일회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와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구원이 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왜인가? 다니엘 70일의 중 이스라엘의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에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69일의 7년 대환란 간극의 시간 안에 교회가 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 이 간극의 시간 안에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임박한 휴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환란의 기간은 한 일회인 7년이 된다. 그러나 그 환란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해 주시는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다니엘 9장 27절 이 말씀은 후 3년 반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신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에 의하면 7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1260일 42달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1260일은 두 증인을 세워서 활동하는 기간이다. 두 증인을 통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보호기간임을 상징한다. 42달은 적그리스도의 잔인한 활동기간이다. 적그리스도가 42달 활동할 때는 그 잔인함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사람이 벌레 한 마리로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을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3년 반을 합치면 7년 환란인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7년이다. 휴거 성도들은 대환란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기름 부은 자가 69일에 성취된 후에 마지막 한 일에는 보류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간극이 있고 그 간극에 이방인 교회 시대가 삽입된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종료되면 보류된 유대인의 한 일에인 7년 환란이 가동된다. 다니엘 9장 24절 예루살렘 성벽 개축 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기름 부으신 거룩한 주님의 69일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활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간극의 시간을 통하여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일회는 7년이다. 이 말은 7년 환란을 의미하고 이방인의 교회 시대는 7년 환란 전에 죄와 허물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종료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 사건은 오순절 밀보리 추수를 의미한다. 룻기서의 보아스와 룻에 대한 말씀이 밀보리 오순절 추수이고 룻이 그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 죄악의 도시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집인 보아스의 집으로 출애굽한 사건이다. 그러나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죄악의 땅에 남은 것이다. 나오미의 큰 며느리인 룻은 그 시모를 따라 이스라엘 본향인 고향을 찾아 순종으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랑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룻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 신랑 주님과 휴거 신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말씀이다. 이제는 교회된 신부들이 첫열매 오순절 밀보리 추수로 교회 휴거 사건과 함께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종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BC 444년 유대인이 이스라엘 시대 69일에로 끝을 맺고 기름 부으심 받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시고 이방인 교회 시대인 간극의 시간대 교회된 신부 휴거가 종료되고 유대인 이스라엘 한일의 7년 환란 시대로 돌입한다. 이것이 다니엘의 70일이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 자라도 성경을 사서로이 풀고 억지로 푼다면 천국 법에 다 걸려든다. 교회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이다. 왜인가? 예수님의 신부들은 정과 흥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정결케 된 신랑 주님과 혼잔치할 아름다운 신부이다. 그런데 7년 환란에 불 속에 집어넣어 또다시 죄 속에 더럽히고 불 속에 태우고 죽이고 짐승표에 무릎을 꿇어 사망에 넣어서 더러워진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은 세상에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주님의 모든 총애를 받은 신부가 아닌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휴거 신부들 역시 예수 신랑의 몸으로 변화시킨 신부들이다. 이렇게 거룩하고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을 환란의 불 속에 다시 넣어 데려간다고 말하는 자들은 치매병에 걸린 자들이다. 만약에 교회 휴거가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면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두 중인 7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미 이방인 교회 시대가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왜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 대환란 전에 보호받는 인침을 받고 후 3년 반 1260일간 광야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는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계시록 4장 1절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다고 하였다.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다.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교회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다. 인이 떼어지면 재앙과 심판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계시록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 환란 중간 6번째 인을 뗄 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며 중간인이 환란 통과라고 한다면 치매병이 걸리지 않고는 정신 빠진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재앙과 심판인데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 통과할 수 있는가다. 지혜가 없어도 유만부득이지 신학을 공부했다는 자들 입에서 말할 소리인가다. 차라리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명예와 야망의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교인들에게 회개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 신학을 배웠다는 자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회개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그 죄값을 자신들의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인데 두렵지 않은가. 이런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두려워 벌벌 떨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천지가 진동하고 인간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응할 것이다. 사도 요한을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깨닫고 분별하여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무엇과 바꿀 것인가? 자신이 아무리 큰 부요를 가지고 있다 한들 교회의 시간, 간극의 삶이 잠깐일진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며 꼴통들이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란 사실과 휴거 성도들이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란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 휴거가 확실히 있을지 없을지 관심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은 확실한 준비가 없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다. 아무리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가슴속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의 날에 시비가 엇갈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휴거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 심령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10절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한 것이다. 왜인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도마처럼 보아야 믿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철옹벽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누시퍼가 집을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이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순수함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서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서 알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엔 땅에서의 삶은 광야이다. 나그네이며 천막집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여 노아로 요셉으로 세워져야 한다. 노아 때도 죄가 간영하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 120년간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으며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가족과 각종 짐승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에 기록한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아 때를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안다고 한 것처럼 예복 준비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정결함과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족 구원,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로서 영원 구원 위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준비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희비가 엇갈리게 만드는 것은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깨닫지 못한 사실에 의해서 처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비우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날과 때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왜인가? 인내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이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은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저울로 인내 믿음을 테스트해서 금같은 일당 신부들만 선별 작업하신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밭을 기경하는 회개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 자신 밭에 무성한 잡초가 가라지를 만드는 것이니 기도의 무릎을 세워 더러운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세상 줄을 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결한 신부되어 에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인 에루살렘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신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이다. 신랑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사랑의 친밀함이다. 이웃 사랑이다. 섬기고 나누어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랑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신뢰하여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허니문 사랑의 기간이다. 휴거 성도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받은 자들이다. 지금은 다니엘 70일에 대해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때이다. 이스라엘 69일의 대환란 전 간극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공중재림 휴거를 앞두고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에스겔 33장에서 1절에서 6절이다.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재림을 앞두시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신다. 지금 한국을 보면 경고의 나팔인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휴거의 경고 나팔을 불고 계신다. 이 세상의 지구촌 곳곳에서 온 인류에게 외치는 경고의 음성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에게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 그리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들에게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한국 교회들은 잠에 깊이 빠져 있다. 사단의 말에 설득한 자장가에 깊이 잠든 한국 교회들이 되었다.
루시퍼 사단이 종교형의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것과 혼합시켜서 잠들게 하는 자장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은 주님이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내가 곧 휴거 성도들을 데려갈 것이다라고 경고장을 보내시고 있는 때이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날 미군이 비행기를 통해서 공중에서 경고의 쪽지를 수없이 뿌렸다. 내일 10시까지 이 도시를 떠나라. 할 수만 있다면 아주 멀리 떠나라고 경고하였지만 설마라는 것이 죽음을 몰고 온 것이다. 그 반면에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열었던 자들은 생명을 건진 것이다. 경고한 후 그 이튿날 히로시마 상공에 어마어마한 폭발과 함께 초대형 구름기둥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 안에 있던 자들은 호흡 한번 해볼 새 없이 순식간에 죽음의 길로 던져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지금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출산의 고통이 이루고 있고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일본 히로시마처럼 자신들의 머리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이 되고 처참한 현실이 될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는 생각지 않은 때에 느닷없이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휴거 성도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전쟁과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다가 오늘날 어느 시간에 공중휴거가 닥칠 것이다. 한국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남북 통일이 금방 된다고 하고 있는 이때 주님은 경고를 거듭 경고하고 계신다. 깨어 있어라. 나의 재림이 가까우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하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하였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본다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같이 한자리에서 있었지만 한 사람은 휴거되어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 것이다. 위의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휴거의 나팔 소리에 경고를 울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은 휴거로 들려 올라가고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환란의 불에서 짐승표를 받고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환란 중간을 외치고 환란 통과를 외치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이다. 군대가 줄을 잘 설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치되듯이 휴거 성도들은 어떤 종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자신의 생명줄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상징이 아니다. 곧 현실로 나타날 사실인 것이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깨어서 준비하여라. 대환란 전 휴거다. 절대로 대환란을 보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탈락되어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환란기 때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때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고 특히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 민족과 교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 날짜와 시간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에 1초도 틀리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휴거의 시기를 못 박으시지 않으시고 곧 오신다. 때가 임박하니 준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이며 사랑이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 박식한 자라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인간은 모른다. 휴거된다고 특정한 장소에 기다린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일터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자이다. 가정 천국 이루고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미혹된다면 미련한 자이다. 그러므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 잘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다. 휴거된 신부들은 엄청난 영광의 사람들이다. 지상 재림 때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휴거된 신부들도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오는 영광의 몸들이다. 이처럼 휴거 신부들은 자신들을 열심히 준비하며 산sun교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며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로서 주님의 신부들을 환란에서 구하기 위해 환란 직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만나 배없는 영광의 신부들이다. 천국으로 소환해 갈 날이 임박하다. 휴거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이다. 첫 열매 추수의 날은 감격의 날이 된다. 아멘.